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죠? 네, 이번 주 29주차 성경 통독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열왕기하 1장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만 읽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처음 또 들어가니까 열왕기하 개관을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읽으실 분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참조하셔서 성경 통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개관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는 크게 북왕국의 멸망 그리고 남왕국의 멸망 내용이 나오는데요. 북왕국의 멸망은 열왕기하 1장부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 이제 엘리사의 구원 사역과 다윗의 자손을 보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또 남왕국의 멸망에 대해서는 이제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키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분열 원인이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였다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분열 왕국의 멸망 원인은 바알을 섬기며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여로보암의 길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이 있으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할지라도 다윗에게 하신 맹세를 이제 지키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 추종자인 북왕국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왕국으로 이제 시집을 와서 왕의 자손을 모두 멸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아스를 성전에 피신시킴으로 씨를 보존하시고 다윗 왕조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요아스를 이제 성전에 피신시키시는 거죠. 또 한 왕국 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 오실 수 있도록 보존을 하는 것입니다. 그 씨가 어떻게 보존되었는가는 이제 역대기,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주 절묘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북왕국의 멸망은 열왕기하 1장부터 17장에 나옵니다.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등장하면서 9번 왕조가 바뀌는 이 반역과 또 바알 우상 숭배로 얼룩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드러나게 됩니다. 열왕기 상에서는 엘리야가 나오죠. 열왕기 하에서는 이제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심을 이제 알게 하는 것이죠. 이 엘리사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심을 알리고자 하십니다. 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은 백성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좋지 못한 물의 근원을 고쳐주어 열매를 맺게 하셨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또 과부가 된 선지자의 이 제자의 아내에게 그릇마다 기름을 채워주셔서 그것을 팔아 생계하게 하셨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줍니다. 또 흉년이 들었을 때 국에 있는 독을 제거해서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이 적국인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고, 물에 빠진 새도끼를 떠오르게 해서 찾아주기도 하십니다. 또한 아람 군대가 침략해
이스라엘의 성을 이제 봉쇄하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백성을 위해 아람 군대를 회군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남왕국으로 시집온 아합 왕의 딸 아달랴, 이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이제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씨를 보존하셔서 위기 속에서도 남왕국은 이 다윗 왕조를 이제 계승해 나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이제 교만해서 모른 채 하고 그 다음에 불순종함으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에는 이제 남왕국의 멸망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이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약 350년간 다윗 왕조를 유지해 갑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의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전 722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처럼 이 교만과 불순종으로 우상을 숭배해서 역시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이제 13대 왕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그때 아주 이 남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을 제거하며 또 종교개혁을 일으킨 히스기야 왕 그리고 그 이사야의 기도 이런 걸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십니다. 그 후에 이제 16대 왕으로 등극한 이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널리 퍼진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은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씨는 이 포로 시대와 침묵 시대의 잠복기를 거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주 이제 29주 차에 우리가 읽으실 말씀은 이제 열왕기하 1장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만 읽으시면 되는데요. 여기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북왕국의 엘리야와 또 엘리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북왕국에서 사역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는 바알을 섬기는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죄에 대해 단호하게 외치며 마음을 돌이키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는 이렇게 기록하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요한의 길을 예비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여호와는 구원이심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역을 하게 되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1장부터 8장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장부터 2장 11절까지는 이제 엘리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분열왕국 시대의 엘리야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도하러 오르신 산에 모세와 함께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모세, 엘리야 세 사람이 나눈 대화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것이란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에게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자손입니다. 그분은 다윗에게 언약하신 왕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복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역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에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전파한 바울 사도의 사역과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에서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야 왕,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하시야는 자신의 질병에 대해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블레셋 지역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게 되죠. 바알세붑을 숭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의 죄악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지 않는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표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사역을 마치고 회오리 바람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갑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을 또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여기까지 나오고요. 그 뒤로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나옵니다. 이제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8장 15절까지는 이제 엘리사의 내용이 나오죠.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에게 역사한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개합니다. 엘리사의 사역의 핵심은 소금을 가지고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꾼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부터 22절에 그 소금을 가지고 물의 근원을 바꾸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한 소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십니다. 또한 소금 언약을 통해 영원한 구원의 불변성, 그리고 구원은 언약을 통해서 얻는 것임을 이제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복음과 같습니다. 복음에는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금 사건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사를 조롱한 자들이 저주를 받아 암곰에게 죽게 되는 사건이 뒤이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엘리사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인해 믿음으로 사는 기적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과부가 된 선지자의 제자의 그 아내, 가난한 아내에게 빌려온 모든 그릇에 전 재산인 한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과부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빈 그릇을 기름을 채워지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이제 빚을 갚고 가족이 생활하게 되죠. 이렇게 구원의 복음은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함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외에도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밀가루로 솥에 있는 사망의 독을 해독하고 또 보리떡 20개로 100명 이상의 사람을 먹게 하고 못 고칠 질병을 치료하고 그런 기적들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은 기복주의의 신앙으로 바알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의 모습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세상의 현실에서 영원하고 신실한 그 소금 언약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열왕기하 1장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선지자가 참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방법대로 또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또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을 잘 알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통독이 그냥 성경을 많이 읽는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성경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